날씨가 꺾였지만 그래도 여름입니다. 이 여름을 이겨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이 더위도 이겨내게 해주실 믿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지요. 얼마 전 혹시 종영된 드라마 김부장 보셨는지요? 김부장을 보면 이름이 있는데도 사람을 뭐라고 부르나요? 김부장 이렇게 불러요. 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직책으로 불리고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가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준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나는 은연중에 나는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혹시 나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죠. 너라는 사람은 정말 가진 능력으로 증명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성경은 우리에게 던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김부장, 저에게는 이목사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붙여주세요. 뭐라고 붙일까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이목사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선생, 이부장, 이사장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남들이 붙여주는 이름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것은 신분을 나타내는 단순한 명칭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 수 있다. 이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요, 사장이면 아이들이 어떨까요? 우리 아빠 사장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그 아이의 엄마가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 그래요? 우리 엄마 선생님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엄마가 선생이든 엄마가 아빠가 사장이든 이것이 있으면 아이들이 힘을 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힘을 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깨를 펴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은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4장을 묵상하는데 4장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오는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 그것이 사랑 그 자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봤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이잖아요. 뭐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어떤 수식어보다 합당한 수식어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엇일까요? 사랑의 그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그대로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사느냐? 사랑의 옷을 입고 사랑하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랑의 옷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벗어뒀죠. 사랑의 옷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사랑의 옷이 폼내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옷을 벗어 던지고 자신이 노력으로 어떤 옷을 만들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김 사장이라는 옷을 만들어 입고 어떤 사람은 이 선생이라는 옷을 만들어 입고 다양한 옷을 만들어 입으면서 나 멋있지? 나 예쁘지? 나 아름답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어떨 때인가? 백화점 진열장에 있는 명품 옷을 입을 때가 아니라
김 사장, 이 사장, 박 사장 이런 옷을 입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이 사랑의 옷을 입을 때, 가장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으려고 해요? 세상이 주는 그 이름의 옷을 입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전주에서 꽃집을 합니다. 꽃집에 가면 친구가 저에게 늘 화분을 하나를 줘요. 영재야, 이거 잘 키워. 화분을 하나 주고 또 화분 하나 주고. 그 화분이 지금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제가 관리를 못해요. 정말 영재야, 이건 좀 비싼 거야. 이번에 신경 써서 키워. 그랬더니 신경 써서 키우는데 죽어요. 제가 화분을 잘 관리를 못해요. 그런데 제가 눈을 들어 둘을 바라보면, 계곡을 바라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꽃이 피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가 그 어떤 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늘에 준 옷을 그대로 입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 가지 옷을 가미해서 만들면 잠시는 아름다울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보다 아름답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옷이 거추장스럽다고 이렇게 벗어 던지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는 마치 동화 벌거숭이 임금님에 나오는 임금님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벌거숭이 임금님이 너무 멋지게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제단사에게 이 옷을 만들라 저 옷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해요. 최후에 제단사가 어떻게 해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옷처럼, 이 옷감처럼 아름다운 옷이 없습니다. 입혀요. 긴가민가 하고 딱 입었어요. 입었는데 벌거숭인데 입었다고 착각하는 거죠. 나는 너무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차를 타고 온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그 누구 하나가 말하지 않아요. 아이고, 저게 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꼬마가 이야기해요. 임금님은 벌거벗었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건 신앙의 모습에서 사장의 옷을 입으면 네가 하나님께 복 받았어. 무슨 관리의 옷을 입으면 네가 복 받았어. 이런 말은 해주지만 네가 신앙으로 지금 벌거벗었어.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체성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교회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변화가 무엇인가? 저기 올라오는 길에 간판을 교체한 일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비와 바람을 맞으며 교회의 이름을 알려주는 간판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낡아지기 시작해요. 색이 바래고 갈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쫙 찢어지고 나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드디어 갈아야 되는구나. 저는 간판을 갈아야 되는 시점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입구에 세워진 간판 어떻게 세워졌는가? 김용도 집사에게 여쭤봤어요. 이렇게 저렇게 세워졌다. 또 생각을 해봤어요. 저 간판을 세울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 간판을 세울 때의 마음. 여기 교회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목적만 가지고 세워지진 않았을 거예요. 이 간판 안에 기도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이곳을 찾아오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곳을 찾아오는 이들이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이곳을 찾아오는 이들이 거듭남의 역사를 보이게 하옵소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간판을 만들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해 봤습니다. 간판에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우수영 제1교회 이렇게 쓰여 있고요. 혹시 성경 구절 뭐가 쓰여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이 무엇인가요? 힘든 사람들, 고통스러운 사람들, 이 교회에 와서 하늘의 생명을 다시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성경 구절을 써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간판을 교체하는 시점에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떤 성경 구절을 써야 될까? 이것이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어야 될 것인데, 간판만 단지 교체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이 무엇인가? 저는 창세기부터 펼쳐봤어요. 어떤 구절을 쓸까? 어떤 구절을 쓸까?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성경 구절을 읽고 또 읽어보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21절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 교회가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요. 40주년이라는 그 말 속에 또 성경의 깊은 의미가 있잖아요. 광야의 고난의 여정이 40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시간이 40이에요. 우리가 기도와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바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되는데, 이렇게 새롭게 다시 만드시는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또 다시 우리 교회의 역사를 저는 모르지만 짐작을 해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기도했을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눈물을 흘렸을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을까? 그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문을 닫지 않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교회가 40년을 지켜올 때 교인의 능력으로 지켜온 것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보호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이 교회가 지켜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될 때 교회는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 인터넷에 AI 많이 나오고 있죠. AI를 보면 제가 어떤 정보를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하기도 하고 찬송가 같은 거, 성경 구절도 검색을 합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가 몇 장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가끔 AI가 238장이요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면 맞지 않아요. 음식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건강에 좋은 음식이 무엇이야 하고 검색을 탁 하면 이 음식이 좋습니다 하고 또 다음 날 또 그 음식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 음식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아, 쉬는 것이 좋아 그러면은 오늘 검색하면 운동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날 검색하면 편안히 쉬는 것이 관절에 좋습니다. 이렇게 답하기도 해요. 헷갈립니다. 아무리 AI가 뛰어나다고도 해도 헷갈려요. 우리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믿음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다른 사람은 이것이 믿음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해야만이 바른 신앙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헷갈려요. 목사들도 헷갈려요. 무엇이 진짜 신앙인가? 성경의 역사만이 그 답을 알려줄 수 있을 거예요. 1세기 후반에 이 요한이 사역하던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요. 왜 헷갈리느냐? 영지주의자들이 얘기를 해요. 이것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다. 이것만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이것이 구원이다 그래요. 헷갈려. 무엇이 진짜 신앙인가? 이영재 목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교회 목사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헷갈리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헷갈림을 막을 수 있을까? 먼저 기도하고 말씀 위에 섰을 때 분별할 수 있는 능이 생기죠. 이렇게 말로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확실히 얘기합니다. 말씀 위에 서야 된다. 너희들이 말씀 위에 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가 걸었던 길을 걷는 것이 진짜 말씀 위에 서는 것이다. 예수가 걸은 길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의 화려함, 지식의 자랑,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2000년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믿는다면 그 믿음의 증거를 사랑을 통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나요? 우리들이 솔직히 이야기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많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껍데기는 교회인데 알맹이는 교회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교회가 있어요. 이 알맹이가 교회다. 이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가슴에 품을 때 알맹이도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탁 만들어요. 처음 세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꽃이 필요해서 만들었을까? 마이크가 필요해서 만들었을까? 이 종이 필요해서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필요한 것이 없으시죠. 왜 만들으셨어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랑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하지만 첫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나가려고 해요. 자신의 욕심으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에덴 동산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데 욕심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 어떤 일이 생겨요? 두려움이 가슴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야 처음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 모습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생기를 온 세상에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를 믿는 복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깨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생명을 불어넣으셨나요? 예수님 주변을 바라보면 병든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예수님 주변을 보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 소외된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은 부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능력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 사라진 곳에 가서 다시 사랑의 샘물을 거기에 채운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요,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진짜 부모가 아닐 거예요. 자녀가 넘어지면 가서 일으켜주고 자녀의 무릎에 피가 나는 것을 보면 자녀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진짜 부모,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셔요. 예수님이 고기를 많이 먹었다 이런 얘기가 성경 구절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호텔방에서 잠을 잤다 이런 얘기도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다니셨다고 이야기하지 백마를 타고 군사를 거느리고 다니셨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사랑을 전하시는 그런 일만 하셨죠.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것이요. 4장 18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요. 물질의 두려움, 관계의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살지만 그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려움을 다른 것으로 쫓아내려고 해요. 가정의 두려움, 가정의 어려움들을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어려움도 무엇으로?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오늘 답을 확실하게 줍니다. 두려움은 온전한 사랑으로 내쫓을 수 있다 라고 요한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제일 좋은 점이 뭐냐? 여러 가지가 좋지만 참으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에 사택 옆에 있는 소나무를 바라볼 때 너무 좋아요. 어떻게 저렇게 멋진 소나무가 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가? 특히 우리 교회는 어디 있어요? 우수영의 제일 언덕 위에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바람을 맞으면서 그 소나무가 자리를 잡았을까요? 결국 소나무가 쓰러지지 않은 이유는 하나죠. 뿌리를 확실하게 내렸기 때문에 소나무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밭에 뿌리를 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가뭄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 구절을 굳이 간판에 삽입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제 초보 신앙 때는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면 이제 성숙된 신앙은 하나님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억지로 사랑을 표현하면 사람들 눈에는 불편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놀이터에 복숭아 나무가 있죠. 제가 복숭아 나무로 억지로 복숭아를 키우려고 하면 나무가 복숭아 열매가 제대로 될까요? 아니에요. 어느 시간이 되면 얘네들이 꽃이 피우고 복숭아가 이렇게 되면서 복숭아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것이죠. 사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억지로 하지 않아도 사랑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다. 신앙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예요. 사랑이 넘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진 것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가죠.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할까요? 교회 간판을 보고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거라고 저는 혼자 상상해요. 간판 바뀌었네? 간판이 예뻐졌네? 간판이 불이 들어오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여러분이 삶의 간판이 될 거예요. 저 사람 우수영 교회 교인이네? 저 사람 보니까 내가 믿고 싶네? 저 사람 보니까 내가 믿고 싶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우리가 삶의 간판으로서, 우수영 교회의 간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 사람을 보니 나도 저 교회 다니고 싶구나. 저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구나. 저 교회는 말씀이 충만하구나. 저 교회는 신실하구나.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지 전도지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때, 우리가 먼저 아픔을 보듬어 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판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40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의 간판이 되어 교회의 진짜 간판이 되어 주변에 죽어가는 생명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간판이 무엇이 될 것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교회 입구에 써진 간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간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동참하는 하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